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4면 스가랴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곳이 어디이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죄 사함을 얻는 기쁨, 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댁에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더러는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요즘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때도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달째 일절 외출을 못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집이 제일 안전하다니 어쩝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니 어쩝니까? 엊그제 방역 당국의 책임자가 정례 브리핑을 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말 동안은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란 말이죠. 우리는 이래저래 요즘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안전한 집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집값 때문에 또 집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갑작스럽게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나눕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우선 집이 없어서 이제 집을 마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겪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의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부동산 우울증, 무주택자는 좌절, 1주택자는 한숨, 다주택자는 분노. 이렇게 쓰여 있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있는 대로 걱정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또 집이 없는 사람대로 근심입니다. 이렇듯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러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짐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러는 지역에 따라서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마치 빗장과도 같은 것이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없었지만 새로 만들어진 용어 가운데 빗장 도시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대물림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또한 학력과 지위를 재생산하고 대물림해서 더욱
공교하게 그 특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계층 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방치하거나 혹은 이것을 갈등의 요인으로 비화하도록 하고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더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더 귀한 것을, 더 편안한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 머물려고 하고 또한 어디에서 안전을 구하려고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가 되었던 시절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 감격했던 것들을 금방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채우려고 몰두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변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신세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만 이 금방 회복이 성취되는 것 같지 않게 되니까 실망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딴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집착했고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매달리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것을 차지하고 자기 집을 더 잘 짓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독려하는 말씀을 학계에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널빤으로 장식도 하고 꾸미기도 한 그렇게 만든 호화로운 집을 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그것은 미뤄두고 그리고 자기 집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멋지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는 순간에 성전 건축은 아예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주 야단 맞아야 될 이들이라고 오해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것만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겸손히 찾다가 경건한 삶으로 견뎌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을 때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돌아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15년이나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시리와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의 아주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돌보시고 이끄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해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8가지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제 알려주시는 8번째 환상 중에서 3번째 환상이 됩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뭔가를 이렇게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하는 말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건축이라는 요소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고 또 문화이며 또한 그 가운데에 빠뜨릴 수 없는 그 시대, 그 사회의 공동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에서 건축을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주 가장 작은 간단한 주거 공간에서부터 크고 화려한 웅장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구조물이 다 건축물이며 그것들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다가 아주 엄청난 규모의 왕궁을 지었다면 그 시대 그 나라는 절대적인 왕권 구조를 가진 나라였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장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광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큰 경기장이나 혹은 극장 또는 여러 위락시설 같은 것들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시대는 얼마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 그 건축의 특징을 성전 중심의 도시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갈망하고 체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뺀다면 마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도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도성이 될 것이며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황폐해지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환상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측량했으니까 다시 지어서 회복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제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셔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저는 양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 치수를 좀 재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좀 치수만 재가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십니다. 누가 보내셨느냐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도대체 뭘 만드시려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빙긋이 웃기만 하시길래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표정이 바뀌어서 제발 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재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에 누가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사양할까 봐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치수만 재어서 양복을 선물하시려는 어떤 분이 계셨다는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분을 그냥 돌려보내면 이분은 장사를 못 하시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얼떨결에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치수를 재가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수를 재면 옷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측량을 했으면 이 성이 다시 지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재건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천사를 통해 일러주신 말씀이 조금 특별합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셨어요. 성곽 없는 성읍이라. 성곽 없는 도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성을 두르고 있는 그러한 성벽과 또는 성 안과 성 밖을 지날 수 있는 성문이 없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고대로부터 성읍들은 저마다 높은 성벽과 견고한 빗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세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함부로 누구도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벽도 없고 성벽도 없으니 성문도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 나라 혹은 여러 도시, 여러 부족 국가로 갈라져 있던 터라 종종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성곽이 없다는 것, 이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다른 부족의 공격이나 위협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이 어떤 큰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또 아니고 요새가 될 만한 계곡이나 혹은 강이나 혹은 절벽으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지형 속에서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지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 같은 약속을 주신 이유와 이 같은 약속을 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성벽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이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벽 지을 필요 없다는 거죠. 성곽 다 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높이 견고하게 쌓는다고 해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든든하고 강력한 그러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막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짐작할 수 있던 어떤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정말 불성곽 같은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조상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였다 멈추어서 또 장막을 짓고 그 다 낡아가는 텐트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지냈습니다마는 그들은 전혀 성곽이나 성벽 같은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낮이라도 어떤 부족이 어떤 방향에서든지 공격해 온다면 그들은 아마 그나마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혹은 목숨을 잃거나 끌려가서 종노릇할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만 보였을까요? 그들을 혹 침략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정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룹들과 화염검들로 에덴 동산을 지켜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적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가운데에서 하늘로 불려 오르게 하실 때에 그때의 불말과 불병거들로 그를 안보하셨다는 그 장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환상이었고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조상 대대로 누리게 하셨던 그 감격적인 임재의 경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경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높은 성읍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높은 권세와 그리고 재물과 이 화려한 생활을 즐기면서 그것들을 장벽 삼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치 성벽이 없는 텅 빈 허허벌판에 사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둘러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이 있기만 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코로나 걱정, 정치 걱정, 사회 걱정, 자녀 걱정, 또한 이 사회의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어디에 거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과연 어디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까? 오늘과 같은 시대에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식구들도 아무 데도 못 돌아다니게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조금 안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디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결국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벅찬 꿈을 꿨을 거예요. 비록 포로 시절을 지내다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이제 곧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전보다 더 멋지게, 아니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짓고 솔로몬의 영광의 그 왕국을 다시금 일으켜서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는 것을 꿈꿨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모든 것이 더뎌지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방해 가운데에 가로막히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순간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지을 수 있다고 여기는 새로운 성벽이 아니라 자기들이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높은 그러한 요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치워버리시고라도 친히 불성광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를 깨우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총만을 사모하며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주님의 은총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육신의 자랑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그의 영광을 얻으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